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
시간에는 우리 성찬식을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찬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나 또 세례를 받으신 모든 분들이 참석을 할 수 있고요. 또 자신의 마음 가운데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생각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그분도 같이 성찬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찬 키트를 저희들이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 따실 때 위에 것만 따셔야지 떡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 것만 잘 집어서 따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같이 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포도잔을 같은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먼저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단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임하게 될 때 이 떡이 영생하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피가 주의 보혈로 씻겨지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겨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저희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떡을 먼저 드시겠습니다. 이 떡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제 우리 같이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왕의 만찬에 모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로라 하시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한 저희들은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제부터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화목하게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실을 고치고 주님의 거룩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며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존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부활의 주일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이 시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음을 기억하는 그 날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소식이 두려움의 소식이 아니라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하나님 뒤로 감춰 주셔서 제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그 구약의 역사부터 이 신약의 역사에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하고 있었어요. 그곳에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지금 이 28장의 말씀 가운데 완전히 그 모습을 승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끊어버린, 우리가 끊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한시라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주시하고 계셨는데, 그 관계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펼치고 계셨는데, 그런데요, 어리석은 그 인간들이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끊어진 그 끈을 다시 이루어지시기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야만 이것이 완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건 중심에, 십자가의 사건 중심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여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2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상하게요,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이 제자들이 왜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예수를 통하여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육체적인 육신의 배를 키워주고 자신의 권력을 키워줄 그 예수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육신의 배를 불려줄 그 육신의 왕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두 여인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예수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그들은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달려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의 있었던 모습들,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가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그곳에까지 끝까지 따라가서 예수의 모든 것을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는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을 들려주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소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너무나도 기뻐했다고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이 너무나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여인들에게 말하고 있었을 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이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너무나도 감격과 기쁨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은요,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가장 큰 기쁨의 사건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이렇게 기쁨의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부활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한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질문의 요지는요, 7형제 중에 가장 큰 형이 결혼을 했었는데 그에게 자식이 없고 그가 젊어 일찍 죽었는데 그 둘째부터 계속해서 7째까지 그 형수와 함께 결혼을 하는 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문화는 그 큰형이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그 작은 둘째가 계속해서 그 형수와 결혼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형수가 굶어 죽거나 아니면 나가서 잘못해서 죽거나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형수와 7째까지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을 해서 모두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 그 형수가 과연 이 7째 중에 누구의 남편이겠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부활의 때는 결혼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셔서 혈통으로는 그가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인류의 죄의 문제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 가운데 명확하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는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찾으면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구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고 계셨고 슬픔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식이 마땅히 기뻐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기뻐해야 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 부활의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부활의 그 소망이 없는 자는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그 불쌍한 인생들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없는데 그 가운데 기쁨이 넘쳐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늘 기쁨과 안식이 넘쳐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러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여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심에 쌓여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안식이 넘쳐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네들이 이제 좀 기뻐해 주면 안 되겠니? 기뻐해 줄래? 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 아니라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항상 기뻐하라.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은요, 우리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말씀은 그냥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뻐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그 기쁨으로 인해 주님의 역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우리 안에 최대의 기쁨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부활의 기쁨이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기초가 되어서 어떤 삶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쁨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삶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기쁨의 근원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뻐하면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은요,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한 그 삶 가운데 이제는 소망과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참된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참 평안과 예배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 여인들이 천사에게 예수의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이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만나러 가고 있었던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기 위해 친히 찾아와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자신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 그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여인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엎드려 그분을 경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만약 그 자리 가운데 영적인 무지함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사모하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이들은 깨어 있었어요. 주님과 늘 동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늘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좀 잠깐 부축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첫 마디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은 평안하냐, 평안하냐 라고 그렇게 주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 여인들의 행위를 보게 되면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거라는 거예요. 바로 예배의 기초석이 되어주신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기초석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기초석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가장 기반을 만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본 순간 살아계신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셨다고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힘들고 고난 가운데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잖아? 하면서 푸념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지. 예수님은 그 모진 고통도 당하셨잖아. 왜 나 때문에 주님이 책임을 맞으셔야 했지? 그 살이 찢기고 뼈가 드러나고 그 매질 때문에 아마도 그 뱃속에 있었던 내장까지도 다 드러났을 거야. 그 모진 매를 맞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 주님은 다 참으셨는데 내가 이까지 고통 못 참겠어 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도요, 부활하시고 이 여인들에게 만나셨던, 그래서 하셨던 한마디가, 첫마디가 평안하뇨, 평안하뇨, 기뻐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경배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놀라운 한마디를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기뻐하라, 평안하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젖어들어 살기만 하면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힘든 것,
내 힘든 것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내가 힘들게 된다고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들은 걸음을 옮겨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기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들과 다른 모습을 제자들은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요한복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1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멘.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그 예수가 부활하셨던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안식에 찾고 있었던 그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탁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너네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로 오고 계셔 하면 이들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숨어들어서요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불빛 하나 새어가지 않도록 다 커튼으로 완전히 막아놓고선 쥐 죽은 듯이 근심하면서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문을 활짝 들어가시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몸이었기 때문에 그 문을 뚫고 이들에게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 화들짝 놀랐어요. 누구지? 다들 놀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셔서 또 하신 말씀이 평안하뇨. 오히려 제자들은요 배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죽으시는 그날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날 이들은 예수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멀찌감치서 보고 있던지 제 갓길로 돌아갔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도 가장 가까웠었던 그들에게도 배신당한 그 예수는 찾아가셔서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기뻐하라 평안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배신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돌아와서 기쁨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예수님의 첫 증인으로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세우시고 부르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세우셨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과 함께 했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들어 쓰셔서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할 수 있는 증거자로 막달라 마리아를 세우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도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배신했지만 여자들은 끝까지 주님을 함께했지만 남자들도 끝까지 그 주님과 함께하게 되면 이런 은혜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그 주님과 늘 함께하면서 동행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도 들어서 쓰시게 되는 그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그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에 들려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여자였습니다. 세상으로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고요, 외면당하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셨을 때 이 여인은 나의 구주로 온전히 그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고, 주님의 가시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의 제자로서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과 함께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현장에서요, 어떤 곳이 되었던지요,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요,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서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끝까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곁에서 함께했던 이 여인이 결국 예수의 부활을 목격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첫 증인으로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그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셨지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육신은 이 땅에 남지 아니하고 영적인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세상에서 증인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증인의 삶은 선교사나 집사나 또 목회자나 장로들이나 또 안수 집사들이나 이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름을 받은 모든 이들이 행해야 되는 그 모습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의 자리를 다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구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큰 소리로 다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기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위대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끝까지 자리를 지켰었던 이 여인들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그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활절은요, 주님의 죽으심을 추모하는 그 기념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념의 날이 이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내라고 지금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어떻게 한 주간을 이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한 주간 보내시면서 그 부활하신, 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순간에서도 이제는 좌절하지 않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어떤 일에도 넉넉히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그 부활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그 승리하셨음을 오늘 선포하는 그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의 자리를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자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죄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나를 향한 크신 사랑, 생명을 내어주신 주, 그 사랑이 나를 감싸네. 못 막으신 주님의 그 두 손이 십자가 그 사랑이,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죄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우리 같이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깊은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그래서 가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멀리 희망 보아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에 자리라 할지라도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이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받고 용서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이제 선포하는 그 복된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그 신앙으로 그 증인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거 강대상 마이크 빨리 꺼줘.